여러분 인사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인사를 참 열심히 합니다. 길에서 잘 몰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면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예 하고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서로 인사하는 건데 자기가 인사를 받은 거야. 인사 잘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분을 또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도 엘리베이터에서 잘 모르는 사람 얼굴 보니까 당황스러워 가지고 빨리 지나가려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이게 피상적이고 어떻고 뭐 그런 거는 따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잘 모르는 분이라도 서로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항상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설교한다기보다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적용하고 제가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저도 청자의 입장으로,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부, 2부, 3부 세 번의 예배를 다 드리는 게 또 힘들구나, 앉아서 있는 게 참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3부 예배 다 드리는데 제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당신 뭐가 힘드노?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힘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설교하는 나는 사실 힘이 나고 좋아가지고 좋은데 세 번이나 듣는 집사람은 좀 힘들겠다,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기억나나요? 예, 무슨 말씀 주셨나요? 뭐 밖에 비 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주셨어요? 기억하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해라.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라. 저도 그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지난 76년 동안 또 지난 50여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그죠?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저는 76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도 문 닫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76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붙들고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 기쁨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목회를 한다면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좀 즐겁게 좀 목회를 하면 좋겠다. 기쁘게 좀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 7년 제가 여기 부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즐겁게 기쁘게 섬기고 있는가? 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정말 기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뭐 허덕허덕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역 혹은 삶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 행복지수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다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 21년부터 23년 자료 보면은 거기 뭐 또 다른 뭐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자료를 보니까 1위가 핀란드더라고요. 핀란드. 그리고 1위, 2위, 3위 이 나라들이 대부분 보니까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연금 많이 주고 거기 살면 참 행복하고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아주 행복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 행복지수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조건들이 어떤 6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GDP, 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건강,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패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나라들을 파악해 볼 때 1위가 북유럽 국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몇 등쯤 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지만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몇 등쯤 되겠습니까? 예? 30 몇 등? 그것도 참 30등만 해도 세계 30등이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1위 금메달 따야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등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8등. 58. 별로 안 놀라네요. 예.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남아공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제가 남아공은 가봤지만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정말 거기는 널린 게 지하자원이고 널린 게 자연이고 널린 게 땅이고 참 좋아요. 그런데 한국이 더 좋아요. 한국은 참 좋아요. 좀 좁지만 한국은 참 편리하고 도둑질도 안 당하고 강도도 없고 밤중에 막 돌아다니기도 누가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얼마나 편하죠. 교회도 많고 새벽기도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 연락가지고 걸어서 가면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58등, 세계에서 58등이에요. 58등. 왜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서로 비교, 서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또 하나는 경쟁, 과도한 경쟁. 확 잘 돼야 된다. 옆에 애가 부산대 가면 우리 애는 막 인서울로 가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과도한 경쟁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옛날에 이 행복지수 1등을 하던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후진국이잖아요. 돈도 많이 못 버는 나라인데 거기 참 행복하다 그래. 근데 요즘은 그 행복지수가 좀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의 형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행복을 제대로 좀 누리지 못하는 나라인 듯합니다. 참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어때요? 목사님 앞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막 오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 오면 자꾸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뭘 좀 이렇게 헌신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요즘 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좀 힘들어하고 쉽게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은 기쁨이잖아요. 신앙은 행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76년을 지나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그런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4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일을 만나거나 혹은 좋은 일을 만나거나 좀 행복한 상황을 만나서 기뻐하는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해라. 그게 신앙이다.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기쁨이다. 기쁨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기뻐하면은 그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운동선수들 이렇게 참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날씬날씬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한번 푹 쉬었어요. 집사람한테 나도 저렇게 다리가 튼튼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뚱뚱해졌다. 그리고 내가 참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뛰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참 아쉽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가서 뛰어라. 그래, 나가 지금이라도 뛰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그래 변해가요. 그죠? 전에는 날씬했지만, 전에는 아주 젊고 예쁘고 이랬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좀 중후해지고, 좀 넓어지고, 나중엔 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려면은 어때요?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든 때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건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요, 우리 몸은 사실 그래요. 풀은 자라고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언젠가 되면 풀도 시들어버리고 꽃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약해질 수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좀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 옛날보다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주님 안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 그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좀 덜 외롭고 나 혼자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뚝 떨어져서 나 혼자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때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도 참 필요한데요. 저는 혼자서 좀 지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혼자서 지낼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깨달아요.
사람들의 소리에 쌓여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쌓여 있을 때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처럼 참 또 실제로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가고 나면 왠지 허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있는 때가 없다라는 걸.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신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진짜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셔요. 또 생활할 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좀 딴 생각, 잘못된 생각 할 때도 성경님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에 민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삶을 살아요.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존감은요, 사랑을 받아야 생겨요. 자존감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좀 별 볼 일 없는 상황에 처해도 좀 건강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좀 사랑을 많이 해줘요.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참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봤어요. 내가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게 당연해. 잘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잘 못하면 야단쳐.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건.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자꾸 저도 그래요. 잘하는 건 당연해. 새벽기도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안 나오면 야단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대단하지. 그죠?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칭찬을 많이 해줘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칭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중요한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좀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내가 함께 놀아주지 않아도 남편이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전화를 좀 자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는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오후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본문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예,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걱정이죠. 걱정, 염려. 우리는 항상 걱정합니다. 이게 내가 이 물질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나는 앞날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이런 거. 근데 옛날 어른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낳으면 자란다. 지가 알아서 자란다. 요즘하고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는 좀 어떻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걱정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하면 어쩌지? 우리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실제로 걱정이 돼요. 목사인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걱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대책 없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뭐 좀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뭔가 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그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말로만 기뻐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게 힘드네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천 선교사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또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오늘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눈이 비실비실한 걸 보니까 30절 크게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기르시는 거예요. 새들도 그냥 살고 꽃들도 그냥 살고 풀들도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다 기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는데 심히 좋았더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믿음을 가져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뭐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제발 나한테 맡겨라. 내한테 맡겨라. 네가 왜 그렇게 끙끙대고 있냐. 나한테 맡겨.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요. 줘봐. 아빠가 해줄게. 이러면 내가 어린 애들은 자꾸 내가 한대요. 앞에 나가가지고 신발을 신는데 오른쪽 발에 왼쪽 신발을 신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야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세연아 내가 신겨줄게. 아니야 내가 아우 그냥 막 속이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하지 말고 빨리 신겨줘. 이러면 막 바로 신겨 갈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합니다만 그거는 잘해요.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잘 믿지 못해요.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해외 유학을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하고 그날 밤에 같이 밤을 이제 잠을 같이 자면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래 공부하러 가시면 뭐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됐습니까?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여러 교회에 좀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몇 교회 뭐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후원받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1년, 2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염려 안 합니다. 일단 가고 돈 안 주시면 그냥 올라고. 내가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 잘 섬기려고 어쨌든 공부도 하고 좀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외국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뭐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고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제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그만인데 나는 뭐 내가 늘 내 생각에 매여서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혹은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제3영도교회 여러분이 걱정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숨을 뭐 땅까지 확 쉰다고 제3영도교회 잘 되겠습니까? 제3영도교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자부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요. 예.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4장 6절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어떤 거는 기도하고 어떤 거는 나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저도 오늘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천성교사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저는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그 사실이 감사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내게는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힘이 없고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덕이 되신다. 우리 언덕이 되신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저를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요, 하나도 못 봐요. 제가 자연을 보면 큰일 나요. 그죠? 제가 이 옆에 이송도길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천국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일을 하고 막 바쁘고 이러니까 못 보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또 너무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누릴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넓게 만들어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반기에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